산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그곳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이제 불을 피운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이제 거의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도 본 적도 별로 없었지만 그 떨기나무는 정말 광야의 마른 가지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화르륵 없어지는데 이 불이 계속 그 떨기나무 가운데 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세가 하나님 뭔가 영적인 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40년간은 양만 치고 정말 그 나이 40세까지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으로 내가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섣불리 그 40세 때 섣불리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때리는 일 안 한다고 채찍질하고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쳐 죽였는데 그 다음 날 유대인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의분이 가득한 모세 입장에서 그 잘못한 사람한테 따졌죠. 왜 같은 민족을 치느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기는커녕 네가 이제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냐?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또 모세의 그 치명적인 실수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일을 하게 되므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대 도망온 거죠. 광야에 도망가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모든 꿈과 소망이 사라지고 내가 이제 80이 돼서 내 인생이 끝나고 내가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도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서 관심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게 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모세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끄시는 거예요. 뭔가 초자연적이고 뭔가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정말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이러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 온 그 사건을 잘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비록 내 외적인 일은 힘들고 어떤 좌절감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실 왜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냐면 나에게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절망을 하는 거죠. 나는 뭔가 능력이 있고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질병이 생긴다거나 정말 내가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 생기면 내 자신감이 상실되죠. 그래서 자신감이 상실되면서 그때 이제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망이 결국은
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할 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됐든 외적인 환경이 됐든 그렇게 절망할 때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나한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는 바로 탐심이에요. 탐욕. 나의 뭔가를 채우려고 나의 명예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내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다. 그래서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이런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사건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 떨기나무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예요. 이것은 바로 천사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제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그 여호와께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내 육신의 욕망에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세처럼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리라, 내가 할 것이다 하는 나의 관심을 가지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좌절되고 이제 나이 80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나 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작은 일,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죠.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닐까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무 가까이 오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정체성과 이전까지의 모든 정체성과 내 자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 내 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것이라는 뜻이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 그러니까 내 꿈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구별된 땅이라는 것이죠. 이 땅은 단순히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의 꿈과 내 계획이 아니라 그 신을 온전히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래서 모세가 정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고, 또 이삭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나안 아니 그 이제 가문 가운데서도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또 야곱도 정말 형 에서 때문에 죽을 위험에 있을 때 바다나람에 가서 사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도 믿음으로 다시 결혼해서 이 땅에 돌아와서 12 자식을 낳고, 그죠?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겠죠, 모세도.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만나고는 싶지만 막상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는 이러한 그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직접 만날 수 없는 그 사이에 간극이 있죠. 죄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간극이 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는 이렇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얼굴을 가렸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모세가 이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가운데 차츰차츰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존재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두 번째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김 받고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 아, 34장 29절부터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편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함을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그래서 모세만 지금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도 그 얼굴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받고 계명을 받고 그렇게까지 성장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그 모세의 피부에까지, 얼굴 피부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모세의 얼굴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까이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이스라엘 백성과 말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89페이지. 네, 3장 12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에 있음수록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이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수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 수건이 벗겨지냐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모세가 돌이켜서 이게 떨기나무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모세처럼 떨기나무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가 떨기나무로 가는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의 얼굴에 가려져 있던 그 수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25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5장. 구약 996페이지. 네. 25장 6절부터 8절 함께 25장 6절부터 구약 996페이지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6절부터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600년 전에 온 열방에 세계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그 연회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느 산을 말합니까? 바로 신의 산,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산, 그렇죠? 예루살렘 그 산을 말합니다. 그 산에서 모든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덮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할 것이다. 언제 제할 것이냐?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이제 그 덮개가 이제 벗겨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신 영적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즉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네, 반드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이분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서 이 7절에서는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선지자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내려가서 하시는 일을 모세로 선지자를 세우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지금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내려가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려가신 거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곳에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갈 것이니 이제 너도 가라.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모든 부르짖음과 애굽 사람들에 당한 그 학대도 이미 다 내가 보았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다시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과연 내가 뭐라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인가. 그 당시 바로는 정말 신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강력한 이 전제 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에게는 군대도 하나 없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없고 나 지금 호롤단시던 나 혼자 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수많은 애굽의 군대를 대적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올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는 애굽의 바로도 문제고 그 애굽의 군대도 가장 전 세계에서 그때 가장 강력했던 그 군대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버렸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데려오려고 했는데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도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를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는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세가 가장 걱정되는 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 조상 하나님을 만나서 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것인데 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경험적인 이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이름들은 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그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할 것이냐.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은 그것도 사실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3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노예로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여기서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뽑아내서 그 땅으로 다시 데려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게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다 이게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나다 이거는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라고 했는데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네자예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네자인데 이게 그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형입니다. I will be라는 뜻이에요. I will be. 그러니까 I will be, am, I will be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장차 무엇이 될 것인데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이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또 17절에서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일을 이룰 것인데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족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면 단순히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유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자체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매주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모세처럼 돌이켜야 돼요. 뭐에서 돌이켜야 되냐면 나에서 돌이켜야 돼요. 나의 자신감, 내 육체적인 자신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육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얼마나 열심히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한 그 나의 율법의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많은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에게서 관심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냐면 자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아에 묶여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만큼 할 만큼 했어. 나도 알 만큼 알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내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은 항상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거머리는 두 딸이는데 항상 다고다고 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내 육신은 항상 뭔가를 갈망하고 탐심으로 항상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추구해 항상 내 육신은.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그것은 내 육신의 욕망일 뿐입니다.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뭔가를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이제 나이 80이 돼서 모든 육신의 자신감과 모든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천사가 왔나 보다.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신 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감들, 또 내 계획들, 내 욕망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저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신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을 때 생기는 모든 그 고통들, 환경적인 고통, 육신의 질병의 고통,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각자에게 이제 주기를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이 모세처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은혜 자매도 이제 새롭게 이제 편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와서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내 기업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과 내 꿈을 가지고 내가 기업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는 거죠. 오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 부르시고 정말 모세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계속 이제 오늘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전쟁인 거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대적을 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애굽 왕 바로 사단의 권세를 칠 때 이제 사단이 힘이 무력화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원리를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 함께 에베소 1장 신약 310페이지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 네 함께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두 번째로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 안에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이 세상에 어떠한 바로와 같은 강한 자, 정치적인 권세를 잡은 자, 군사적인 권세를 잡은 자, 또 재력을 가진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1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